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선택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되었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한 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첫 번째 만났을 때 여자를 어디를 많이 볼까요? 네, 얼굴, 외모를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많이 볼까요? 두 번째, 얼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세요? 얼굴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살펴볼 때 어디를 첫 번째 보는 줄 아십니까? 외모 중에. 아, 네. 키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그의 마음씨와 능력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능력까지도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남자는 얼굴, 첫째도 얼굴이고 둘째도 얼굴이고 셋째도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이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언어를 보니까요. 젊고 잘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젊고 잘생겼다. 아마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하였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요즘 딱 보면 스타처럼 생긴 겁니다. 연예인처럼 생긴. 그때는 성형수술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외모로서는 아주 가장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뭐까지 커요? 네. 키까지 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예, 다시 말하면 머리 위에 한 머리가 더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 제 아마 제가 젊었을 때에는 지금 조금 낮아졌는데 작아졌는데 177이었는데 아마 이 성경상으로 봤을 때에는 190에 가까웠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190 정도의 얼굴이 준수하고 얼굴은 정말 작잖아요. 서양인들이. 근데 몸은 아주 이렇게 딱 봤을 때 와! 이게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기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유력하다는 말 속에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부자인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가장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 이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좀 강경한 아주 이 용사들이 많이 태어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훗 사사기 에훗 용감히 싸웠던 에훗도 여기 베냐민 지파요. 아브날도 용감히 싸운 아주 맹렬하게 싸운
용맹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젊고 잘생기고 외모로서는 부족함이 없으며 아주 뛰어난 인물, 키까지 커가지고 용모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외모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감이 가고 외모에 대해서 칭찬이 있는 반면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이 선택되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다윗이 키는 작고 사울보다 용모로서는 이게 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그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어렸지만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리고 가장 볼품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의 키에 의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할 때에는 그의 용모와 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3절서부터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좀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환 종을 데리고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에브라임 산지에도 가도 없고 살리사 땅에 가도 없고 다녔는데 여기 4절 끝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찾지 못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숲 땅에 이르러서 이 사환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궁리를 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먼저 야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더 걱정하는 나를 걱정해서 걱정할까 두려우니까 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울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맡겨주었던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하고 사화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사울은 아버지의 뜻에 인내하지 못하고 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화는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는 근데 찾으려고 했을 때 누구를 구하냐면 먼저 어디에다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일까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는 존경받을 사람이니까 거기 가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내심 좀 부족하고 책임감 없는 사울을 이 사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것.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인내심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사환일지라도 종일지라도 부리는 종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사환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잠깐만. 제가 있는데 제 손 안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4분의 1 세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 이렇게 조언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누구에게 조언을 들으면 기도하면서 조언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희한한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안을 통해서 이 한 세겔의 4분의 1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고 지금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옳다까지 네 말이 옳다. 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환에게 듣는 지혜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그런 조언과 지혜를 받아들여야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가래 뽑은 기별 2권 362쪽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다양한 재능을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았다. 나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탤런트가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망설이면서 행동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단호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 주빈이도 하나님께서 주실 재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아직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들은 다 재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단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08쪽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 그런 사환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화이트 부인이 말씀하셨냐면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혈기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존경을 받을 자로 태어난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났다라고 안 하고 같았다라고 해요. 보기에는 아주 완벽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모,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참된 지혜, 무슨 지혜일까요? 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내 안에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경험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경험,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실패한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산당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산당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이 아직 건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기란여라림의 여호수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드렸냐면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냐면 사무엘이 있는 그 근처에 산꼭대기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당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산당이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또 받냐면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저쪽에 사무엘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쯤 됐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아버지 기술을 통해서 그 짐승을 잃어버린 짐승을 잡아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누구를 만나게 하신 섭리예요? 네,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김포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김포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성소가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부조선자 609쪽에 붉은 글씨만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들 중 가장 높은 곳을 흔히 제사 드리는 곳으로 선택한 거로 그곳을 산당이라고 불렀다. 산의 성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기별 2권 374쪽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대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의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기도의 경험, 깊은 기도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나는 그 경험, 그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날마다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 15절에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요, 어디 갈지, 사울이 어디 갈지 알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내가 막 궁리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행동에 옮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김포교회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도 다 알고 계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행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통로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특별히 김복교에 오신 모든 우리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이행하는, 그래서 누구를 다스려요?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 예수님을 만나서 왕 노릇할 진정한 예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화인 여사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주석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자라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되고 연약하고 결정 많고 약점도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쓰러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연약함이 온전히 충족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으신 예수님,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신 그 손을 온전히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구주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복음전도 703쪽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거룩한 사업이 완성될 길을 무엇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 주님께서 기회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며 가마력을 끼칠 수 있는 길과 활동의 방법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 붉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섭리의 지시들을 깨닫고 주님과 협력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그들은 큰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 가능하다라고 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동안 뭘 염려하고 있는지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암나기를 늘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는 왕의 제목이 그 면모가 보이는 듯 보였습니다. 겸손한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알게 했는지, 왜 왕으로 사울을 선택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혀서 뭘 주었냐면 사무엘이 이 24절에 보니까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넓적다리는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의 일부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몫을 요린에게 요리하라고 하여서 사울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레위인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었지만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러한 예가 요리를 대접할 수 있는 예가 성경에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다말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시 그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기름 부음 받을 사울은 말씀으로 먼저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마음의 회복과 함께 우리가 과거는 다 없어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그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자석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설한 음식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딱 줍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장 좋은 좌석을 안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이 있는데 양은 이 습성 중에 가장 이렇게 오목한 곳에 이렇게 평탄하지만 오목한 곳에 넣어서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해서 벌러덩 이렇게 누워지면 이 뱃속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금방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목한 데가 없는 곳으로 목자는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고 합니다. 혹여 오목한 데에 있어가지고 배에 가스가 차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평탄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털이 막 자라가지고 이 밑에까지 끌리다가 발에 밟혀가지고 잘못하다가 툭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 막 칭칭칭칭 감겨있기 때문에 그때는 칼로 그것을 다 일일이 다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양이 잘 먹어가지고 뚱뚱해지면은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다시 또 가스가 차서 죽을 수도 있다. 그때는 선한 목자가 와가지고 툭툭 엉덩이를 쳐주면서 이렇게 세워지면 번쩍 일어나서 다시 초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양처럼 뒤뚱거리며 안락함을 추구할 때나 아니면 지레 우리 자기께 넘어져가지고 막 발버둥을 칠 때도 있고 세 번째 너무 뒤뚱뒤뚱 하다가 그냥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 선한 목자가 양을 이렇게 보살펴 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왕으로 되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살피고 계셨음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진 바 매일매일 그 말씀이 더욱 채워져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세움받는 왕노릇하는 우리 김복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토록 해주셔서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제목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경험들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천사가 온전히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